들을수록 재미있는 불교와 21번째 이야기는 곁에 두면 절대로 안 되는 세 가지 인간 부류입니다. 자욱한 새벽 안개가 기원정사를 부드럽게 감싸안을 무렵 안한존자는 마당을 쓸다 말고 빗자루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마음을 닦고 또 닦아도 홀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으면 문득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오곤 했던 탓입니다. 그때 저 멀리 뽀얗게 피어오르는 안개를 헤치고 기이한 차림새의 젊은 나그네 둘이 걸어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높은 관을 머리에 쓰고 나비의 날개처럼 소매가 넓은 도포를 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사막을 건너고 거친 강을 넘느라 도포자락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오래된 죽간 보따리만큼은 단단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대륙에서 온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도리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던 공자스라에서 학문을 닦다 가슴속 깊은 곳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이곳 천축구까지 흘러든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타국의 선비들이로구나. 아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그네들을 살피며 그들을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침내 천하를 주유하던 동방의 선비들과 온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서역의 부처님이 한 공간에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언어도 입은 옷도 달랐지만 이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따스함이 감돌았습니다. 부처님은 먼 길을 오느라 입술이 바짝 마른 나그네들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향긋한 찬물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나그네들은 이국 땅에서 만난 성자의 깊은 눈빛에 매료되어 자신도 모르게 웅크렸던 어깨를 스르르 풀었습니다. 아난이 먼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머나먼 길을 서로 의지하며 걸어왔을 구도자들의 모습을 보니 문득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수행자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절반쯤은 이미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고하는 아난을 바라보며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난아, 그렇지 않다. 그것은 수행의 길을 너무 좁게 본 것이다.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선지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선한 이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니. 아나는 부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온 나그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자신의 스승인 공자의 가르침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방금 하신 말씀이 제 스승님이신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희 스승님께서도 인간의 삶에서 어떤 벗을 곁에 두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자애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동방의 스승은 벗에 대해 무엇라 가르치셨는가?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겠느냐? 나그네는 두 손을 모으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익자사무와 손자사무라는 표현을 빌려 도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익자사무란 나를 이롭게 하는 세 부류의 친구로 우직 즉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 우량 즉 신의가 두텁고 성실한 사람, 우다문 즉 아는 것이 많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내 인격이 저절로 맑은 물처럼 닦인다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손자사무란 무엇인고? 네. 손자사무란 나를 해롭게 하는 세 부류의 친구로 우편벽 즉 편협하면서 겉만 번드르르한 사람, 우선유 즉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진실함이 없는 사람, 우편령 즉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은 아무리 혼자 바르게 살려 해도 결국 흙탕물에 물들고 만다 하셨습니다. 나그네의 이야기가 끝나자 부처님은 아난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호흡을 고르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잔잔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나나, 들었느냐? 동방의 지혜 또한 내 말과 다르지 않구나. 너는 수행을 그저 나 혼자 방에 앉아 마음을 닦는 것으로만 생각했기에 도반을 겨우 절반의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긴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혼자 고고하게 설 수 없다. 만약 내가 손자사무와 같은 해로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면 혼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들 그 마음이 어찌 맑아지겠느냐? 반대로 내 사방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지혜로운 자들로 채워져 있다면 어떠하겠느냐? 내가 지칠 때 그들의 정직함이 너를 깨울 것이요, 내가 흔들릴 때 그들의 성실함이 너를 붙잡을 것이며 내가 어두워질 때 그들의 지혜가 너를 비출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도반을 곁에 두고 그 아름다운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수행의 시작이자 완성이자 전부인 것이다. 아나는 부처님과 동방의 나그네가 나눈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이내 현실적인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원정사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수행자와 신도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아나는 다시 합장하며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리석은 눈으로는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도량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흩어집니다. 그 중에는 처음 보는 이도 많고 겨우 한두 번 마주치는 이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짧은 만남 속에서 그가 나를 이롭게 할 익자인지 해롭게 할 손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가 오히려 잘못을 범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의 질문을 기특하게 여기며 잔잔한 호수 같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나나, 참으로 마땅하고 귀한 질문이구나. 사람의 속마음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한두 번의 만남과 번드르르한 말솜씨만으로는 알아채기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그 사람이 풍기는 마음의 결은 반드시 세 가지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를 잘 살핀다면 한두 번의 만남으로도 그가 어떤 도반인지 능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타인의 허물을 말할 때다.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은근슬쩍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비밀을 들추어내며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는 겉으로는 너와 친해지려 아첨하는 듯 보이나 돌아서면 바로 내 허물을 다른 이에게 옮길 우선유이자 우편령이다. 반면 타인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것을 덮어주려 하거나 그 사람의 앞이 아닌 뒤에서는 오직 좋은 점만을 칭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한 번을 보아도 곁에 두어야 할 정직하고 두터운 도반이다. 둘째는 작은 이익과 불편함을 마주했을 때다. 도량에 모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유독 차례를 지키지 않거나 굳은 일은 슬쩍 피하고 생색나는 일에만 앞장서는 자가 있더냐. 혹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불편해지면 안색이 변하며 남을 탓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편협한 우편벽에 싹을 지닌 자다. 그러나 비록 처음 온 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빗자루를 부처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며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만나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아직 친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성실함을 갖춘 우량의 도반이니라. 셋째는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이다. 자신이 아는 얄팍한 지식을 뽐내며 타인을 가르치려 들고 정작 성현의 진리 앞에서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자는 말만 앞서는 해로운 자다. 진정한 도반은 눈빛부터 다른 법이다. 부처의 가르침을 들을 때 혹은 동방의 성현 같은 이들의 지혜를 접할 때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깊이 경청하는 자가 있느냐? 지위가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다른 이의 바른 말에 그렇구나 하고 수긍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는 필시 너를 지혜로 이끌 우담은 애벗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도량 한쪽에 있는 우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거울처럼 서 있다면 상대가 손자인지 익자인지는 내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게 된다. 내 안에 욕심이 없고 바르게 서 있으면 겉만 번드르르하게 포장한 사람의 아첨이 달콤하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 한두 번 보고 분별하는 것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거라. 내가 먼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으며 늘 진리를 향해 귀를 열고 있다면 내 주위의 손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워 멀어질 것이요 익자들은 향기를 맡은 벌과 나비처럼 내 곁으로 모여들어 아름다운 울타리를 이룰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동방에서 온 두 나그네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난 역시 가슴속을 짓누르던 외로움과 안개가 단숨에 거치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빗자루를 쥐고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바함경에 실려있는 부처님의 말씀과 논어 게시편에 실려있는 공자의 이야기를 판타지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부처님과 공자는 동시대를 산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도량에는 참으로 무수한 이들이 오고 갑니다. 같은 공간에서 불법을 배우며 마주치는 그 수많은 인연 중에서 과연 내 영혼을 맑게 비춰줄 정직하고 지혜로운 익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진정한 도반이 되어주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좋은 도반은 내 수행을 돕는 절반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나를 깨달음의 숲에 데려다 놓은 움직이는 환경이자 수행의 전부입니다. 도량에서 마주치는 소중한 도반들과 손을 맞잡고 서로의 허물을 닦아주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 속에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자 하는 불국토는 이미 환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